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당장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뉴스 기사나 쏟아지는 업무 자료를 보셨을 텐데요. 아니면 쫓기듯 자기계발서의 한 구절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겠죠. 맞아요.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심층 탐구 시간은 당신의 머릿속에 또 다른 정보 한 조각을 채워 넣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어떤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또 어떻게 소화해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때로는 뼈아픈 통찰을 나누려고 하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다룰 자료는 존 코의 저서 변형 심리학의 5장, 심리학자의 변형과 영적 인식론적 훈련과 덕이라는 문헌입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묵직하고 학술적인 냄새가 나죠. 네, 약간 겁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가 가진 핵심 미션은 아주 분명하고 실용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 자체보다 지식을 다루는 우리의 내면과 성품이 어떻게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성취, 심지어 일상에서의 사소한 판단 결과까지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 파헤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화두로 문을 열어주셨네요. 오늘 다룰 내용은 단지 심리학자나 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판단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이 문헌은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을 던집니다. 4세기 사막의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의 명언을 이 자료의 맥락에 맞게 변형한 것인데요.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심리학자이며 심리학자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심리학자다.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끊임없는 정보과부하와 속도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이 자료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선명해집니다. 어떤 점에서 선명해지나요? 우리는 매일 테라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지만 정작 그 정보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과 덕을 내면에 갖추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담는 그릇의 크기만 신경 쓰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보의 절대적인 양이 경쟁력이 된다고 믿는 시대지만 사실 현재의 학습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무기는 지식을 대하는 훈련된 마음가짐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훈련된 마음가짐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말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그저 남들보다 똑똑한 뇌와 빠른 검색 능력만 있으면 진리를 발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찌르는 기분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찔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보통 배움의 가장 큰 원동력 혹은 최고의 장점이라고 칭송하는 것, 바로 호기심에 대한 이 문헌의 아주 낯선 시각입니다. 호기심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을 가져라, 궁금해하는 것이 모든 배움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거의 진리처럼 듣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즉 영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네, 지적 호기심이 악덕이라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을 처음 읽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체 어떤 맥락에서 호기심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대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호기심을 창의성의 동의어처럼 수념 지금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죠. 이 문헌은 지적인 미덕과 악덕에 관한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을 깊이 있게 인용합니다. 아퀴나스의 분석이요? 네, 아퀴나스는 호기심이 어떻게 건강한 탐구를 넘어 악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두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탐욕입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싶어한다. 문헌에서는 점성술에 집착하거나 악한 영에 대해 불필요하게 깊이 파고드는 것, 혹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남들에 의해 가려진 비밀을 굳이 캐내려 하는 관음증적인 태도 등을 예로 듭니다. 창조주가 허락하신 선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탐욕이군요. 네,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파괴적인 호기심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형태는 윤리적인 선이나 영적인 경계를 넘는다는 점에서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요즘으로 치면 타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파헤치는 사이버 레카나 불필요한 가십에 집착하는 모습과도 닿아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의아했던 건 두 번째 형태예요.
알려지면 안 되는 방식으로 그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지식을 얻는데 방법이나 태도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 두 번째 형태가 바로 현대의 학문과 우리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알려지면 안 되는 방식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이웃을 향한 선한 의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나 자신의 자율성과 통제력만을 위해 무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나를 위해서만 아는 것. 맞습니다. 세상과 타인을 통제하고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식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태도죠. 아퀴나스와 이 문헌의 저자는 바로 이 두 번째 형태의 호기심이 현대 대학과 학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인식론적 병리를 낳았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인식론적 병리라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알매 시스템 자체에 병이 들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해보죠. 우리가 컴퓨터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컴퓨터의 운영체제 자체에 바이러스가 깊게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넣어도 오류가 나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입력해도 결국 엉뚱하고 왜곡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내면 깊은 곳에 자만심이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바이러스가 깔려 있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고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해도 결국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지식을 자신을 과시하는 무기로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만 채우는 차가운 지식의 축적은 필연적으로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와, 컴퓨터 바이러스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지금 당장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밀접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최신 트렌드나 경제 뉴스 혹은 업무 관련 새로운 기술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군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회의 시간에 남들보다 더 똑똑해 보이려고? 혹은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그건 배움의 열정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경고했던 바로 그 악덕으로서의 호기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름이 돋네요. 저자는 심리학자는 물론이고 물리학자,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러한 함정에 빠진다고 경고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성 혹은 더 큰 의미망 속에서 단절된 채 얻은 지식은 삶에서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좁은 목표에 갇히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지식의 왜곡이라는 교묘하고도 깊은 함정 속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호기심이 나쁜 거니까 위험한 호기심을 경계해라 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심하고 지적 탐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문헌은 그저 문제를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식의 왜곡과 병리를 막아줄 아직 구체적인 나침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헌에서 말하는 5가지 훈련인가요? 네, 저자는 이를 5가지 영적 인식론적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훈련들은 앞서 말한 오만함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진짜 진리를 향해 마음의 렌즈를 깨끗하게 닦는 안전장치들입니다. 첫 번째 훈련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즉 내어드림입니다. 연구를 하거나 지식을 쌓기 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말하는 건가요? 첫 번째 훈련인 내어드림은 우리가 무언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순전히 나의 지적인 자율성이나 똑똑함에만 기대려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꺾는 과정입니다. 내 지성을 맹신하지 않는다. 문헌에서는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 기초로 삼고 있는데요. 학자나 연구자가 독단적인 생각의 성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제가 자연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당신의 진리를 듣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선언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한 태도군요. 이 훈련은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앞에 겸손히 깨어있도록 보호해줍니다. 자신이 세운 가설이나 학문적 열정이 폭주해서 발견한 진실을 덮어버리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셈이죠.
내 뇌의 용량이나 분석력에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거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훈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훈련이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회상기도 말씀이시죠? 네, 바로 회상기도라는 훈련입니다.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딘가 조용한 수양관에 가서 눈을 감고 해야 할 것 같은 종교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헌을 읽어보니 이게 왜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이나 학계에서 지식을 다루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인지 분석한 내용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이 두 번째 훈련이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다름 아닌 정체성입니다. 네. 지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 혹은 직장에서 기획안을 쓰고 연구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아주 강력한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쓴 책, 발표한 논문 혹은 이번 분기의 업무 성과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는 유혹이죠. 아, 내 성과가 곧 나라는 착각이요? 회상기도는 바로 이 위험한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문헌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과학을 연구하고 심리치료를 하는 창조활동 자체는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네, 일 자체는 좋은 거죠. 하지만 내 힘만으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심지어 그 결과물에 내 존재 가치를 걸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한 활동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헌의 아주 뼈 때리는 통찰입니다. 와, 내가 매일 야근해 가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과정이 자칫하면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뇨?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자신의 일터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 혹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데이터를 아주 살짝 유리한 쪽으로 마사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유혹이죠. 아니면 내가 애써 밀고 있는 프로젝트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나 리스크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은근슬쩍 덮어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고요. 결국 내가 낸 결과물이 곧 나침반이고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 눈을 감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적용입니다. 문헌에서는 회상기도가 바로 그런 치명적인 자기애를 억제해준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생각보다 무지하거나 틀렸음을 발견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내가 이 연구 결과나 인사 고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창조주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정체성에 안도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내 가설이 박살나는 고통스러운 진리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통찰이네요. 정체성이 안전해야만 진리 앞에 정직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훈련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참됨과 정직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문헌의 저자인 존 코 자신이 이 정직의 훈련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뼈아픈 흑역사를 아주 여과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세속 대학에서 대학원생으로 지내던 시절의 이야기죠. 맞아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학계의 어두운 민낯, 그리고 학자 본인의 치부를 너무 생생하게 드러내잖아요. 보통 학자들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자는 당시 엘리트 교수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학계에서 최초가 되고 싶다는 요란하고 얄팍한 마음 때문에 당시 학계를 휩쓸던 유행하는 이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했다고 고백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맹목적으로요.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결론, 즉 성공할 만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자료나 논쟁의 방향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자신의 관점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고 말하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유행을 탔다는 이유만으로 단호하게 밀어붙였던 학문적 기만을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학문을 탐구한다는 대학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비단 학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이미 답은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럴싸한 데이터만 취사 선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우리도 흔히 하잖아요. 내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요. 네, 기업이나 일상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이 문헌은 정직함의 훈련이
바로 이런 건강하지 못한 열정, 거만함, 그리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폐쇄성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철저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이성과 신앙 모두를 진리 앞에 완전히 열어두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무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이 정직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객관적인 증거나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그 탐구를 시작하게 만든 나의 깊은 가정과 동기 자체를 의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명예욕이나 불안감에 기만당한 상태라면 그 결과로 도출되는 모든 결과물 역시 뿌리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부터 오염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문헌은 우리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묻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지금 대체 누구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토록 애쓰고 있습니까? 와, 뼈 때리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교수들이나 직장 동료들 혹은 대중들의 의견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때조차 진실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직시하고 인정할 용기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 윤리를 훌쩍 뛰어넘어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들입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하는가? 이 질문은 들을 때마다 명치를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 자, 지금까지 오만함을 걷어내고 정직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다음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쏟아지는 업무와 시간의 압박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자가 제시하는 네 번째 훈련, 바로 분별력이 등장합니다. 네, 네 번째 훈련인 분별력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일상적인 과도한 업무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시각장애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상태를 막아주는 영적인 브레이크입니다. 기계적으로 일하는 상태요? 현대의 직장인이나 연구자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면서도 정작 그 일을 통해 창조주가 원하시는 뜻이나 올바른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감각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저 데드라인에 쫓기다 번아웃이 오고 마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네요. 분별력 훈련은 그 질주로 멈추고 묻는 겁니다. 이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내가 진정으로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나 혼자만의 힘과 의지로 이 짐을 다 짊어지려 하고 있진 않은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군요. 특히 이 문헌이 제시하는 가장 깊고 중요한 분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와우,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과해내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는가를 묻는 거군요. 매일 투두리스트를 지워나가는 괴감에만 중독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놓치고 있는 질문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결국 내 영혼이 어떤 모양으로 깎여나가고 있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맹목적인 바쁨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췄다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묵상의 영적 인식론적 훈련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보통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명상을 떠오르기 쉬운데요. 네, 많은 분들이 동양적인 마인드풀니스나 휴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헌에서 말하는 묵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매우 적극적인 인식의 과정이죠. 어떤 과정인가요? 우리가 학문이나 일상의 맥락 속에서 발견하고 습득한 수많은 지식들을 그저 머릿속에 독립적으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으로 그 지식들을 다시 가져와 연결하는 치열한 훈련입니다. 지식을 사랑의 맥락 속으로 가져온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단절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자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창조주가 진리의 근원이라는 맥락이 제거될 때 인간의 무언가를 알아가는 경험 구조 그 자체에 치명적인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자체에 독이 퍼진다는 뜻일까요? 지식을 독립적이고 차가운 팩트로만 취급하고 그것을 사랑의 목적과 철저히 분리할 때 그 지식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한들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망상이며 자기 기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사랑이 빠진 지식은 그저 교묘한 무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결국 망상이다.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쭉 돌아보니까 마음이 참 숙연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지식 탐험을 한번 요약해 볼 시간이네요. 네,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존 코의 문헌이 우리에게 던진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훌륭한 심리학자 혹은 참된 지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이 크거나 남들보다 빨리 자료를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적 속임수와 나만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오만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훈련된 성품, 그리고 깨끗하게 닦인 마음의 렌즈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깊이 다루었던 훈련, 즉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내어드림, 정체성을 성과에서 분리하는 회상기도, 깊은 동기를 직면하는 정직, 일 속에서 방향을 찾는 분별력, 그리고 지식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묵상까지. 이 훈련들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투명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현실의 발견은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을 사랑하고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의 변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형 심리학이 추구하는 본질입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들으신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업무 자료를 열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트렌드 뉴스를 접할 때 마음속으로 딱 1초만 멈춰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좋은 실천 방법이네요. 나는 지금 이 정보를 대체 왜 알려고 하는가? 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정직하고 겸손한가? 외부에서 쏟아지는 정보 그 자체를 분석하기 이전에 그 정보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나의 동기를 먼저 점검해보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일상과 통찰을 얼마나 깊고 다르게 변화시킬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화두인데요. 오, 닫기 전에 던지는 마지막 화두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지식을 사랑이나 궁극적 진리와 분리해버린 중세시대의 낯선 호기심이 어떻게 지식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시선을 옮겨봅시다. 현대 사회로 가져와 보는 거군요. 지금은 바야흐로 인공지능 AI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인간이 직접 읽고 의심하고 묻는 알아가는 과정이라도 거쳤지만 이제 우리는 알매 과정 자체를 알고리즘과 AI에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답을 다 주니까요. AI는 오직 효율성과 데이터만을 극대화할 뿐 오늘 우리가 논의한 겸손, 정직, 내어드림, 사랑 같은 성품의 훈련을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품이 배제된 채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고도로 정제된 지식, 소위 꿀팁과 효율의 결정체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한 상상인데요. 그것은 단지 편리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내면이 변형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현대판 인식론적 악의 완성은 아닐까요? 인간의 영혼을 빚어내는 과정 없는 지식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식을 얻기 전에 던져야 할 참으로 묵직하고도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AI의 효율성에 취해 우리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도 모른 채 나쁜 호기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사랑을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정직한 탐험가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매일 아침 화면을 들여다보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긴 대화가 여러분의 일상과 배움에 완전히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우리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깨워줄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리를 향한 여러분의 정직한 지적 여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